삶의 길이 막힐 때. 다 같이 시작. 저희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알고 오늘 이 본문보다도 더 근본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좀 이렇게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돔 땅을 통과하려다가 거절당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에돔 왕에게 좋은 말로 설명을 합니다. 그 중심에 뭐라고 하냐면 형제라고 말합니다. 형제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야곱의 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형제라고 에돔하고 절대로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럼 이 본문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이 에돔 족속을 통하여서 에돔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왕의 대로로 지름길로 가지 못하도록 결국 우리는 사람 편에서 바라보면 저 사람이 내게 이렇게 기분 나쁘게 했어, 저 왕이 우리에게 이렇게 했어, 이렇게 말하겠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모든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에돔 왕, 하나님이 어떨 때는 길을 여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길을 막으신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에돔 왕을 통해서 이 길을 막으셨을까? 이거 말입니다. 내 삶에 왜 길이 막힐까? 한 번쯤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그렇게 반복하지? 똑같이 그 자리에 가서 무너지는 이유가 뭐지? 그들 안에 점철되어져 있는 중심은 이거 아닙니까? 늘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이거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원불교,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나는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을까? 내 신앙 여정 속에는 나는 예수님을 생명으로 얻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삶 속에서 나는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말이나 삶에 얼마나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러면서 한번 제가 이렇게 쭉 찾아봤습니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불평과 원망에 점철된 삶을 살까?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때문에 38년을 돌고 다시 그 자리에서 똑같이 오늘 본문 가데스에서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어. 하나님은 그들을 지름길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으시고 다시 불합격 이렇게 해가지고 광야로 다시 보내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는, 내 인생에는 그렇게 오랜 신앙 여정 생활 속에 무엇 때문에 길이 막힐까?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없다고 말하지 말고, 못 살겠다고 말하지 말고,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 죽는 자리까지 내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데 내 인생길은 저 집은 엎어줘도 되는 것 같고 뒤집어줘도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안 되는 이유가 뭔가 몇 가지를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으면 다 대답할 겁니다. 자, 한번 잘 생각하고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 믿는다는 아멘의 의미가 무엇이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습니까?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 모세를 통한 10번의 기적, 홍해수를 가르는 기적, 이렇게 시작하면은요, 그들이 살아온 모든 삶의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불평해도 원망해도 이렇게 여기까지 38년 40년 동안 이끌어온 겁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으로 갈 때마다 하나님이 뭐 손가락을 하나 뽑아버리든지 뭐 다리를 부러뜨리든지 그랬으면 여기 한 사람도 넘어질 사람 없습니다. 내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뭐 출애굽기 14장에도 민수기 14장에 보았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조차 기억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은 애굽의 근성,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로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은 막 하면은 사람을 쫓아가고, 아니면은 뭐 나는 우리나라요 이거 참 기분 나쁘고, 역사를 보면서 이 무너진 나라들에 보면은요 뭐 경제다 뭐다 하면서 축제가 많았어요. 지금 연휴를 이렇게 길게 이유가 있습니다. 뭐 상권 무슨 뭐 내수시장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거는 많은 기름길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주 4일 근무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물론 뭐 여러 AI가 하고 기계가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지만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정말 이거 심각합니다. 스페인의 몰락의 원인이 축제였습니다. 공휴일을, 국가 공휴일을 3분의 1을 만들었어요. 그 대단한 나라가 순식간에 무너진 원인이 그거거든요. 다시 왜 이렇게 말하냐면은, 이거는요, 우리 육체는 애굽의 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좀 더 눕자, 자꾸 게으름. 성경에 보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5장에. 이 악하고 게으름, 왜 주님은 악함과 이 게으름을 같이 말씀하실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보면은 단순한 게으름을 넘어서 주인의 뜻을 오해하고 신뢰하지 않으면서 맡은 바 책임을 회피했기 때문에, 이 악하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나쁘다 이런 의미보다도 그 어떤 무가치함을 여기는 거예요. 무가치함. 게으름, 이거는 지체하거나 머뭇거리는 태도인데, 적극적으로 결국 이 말은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두려움과 오해로 인해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가 이 꼴이거든요.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공무원들을 봐도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잘못하면 내가 구속돼야 돼요. 뭐 새로운 걸,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얘기를 해도 끔찍도 안 해요. 여러분, 그럼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어떨까요? 하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내게 주어진 직분이든지 내게 맡겨준 사명이든지 여러분이 이 의미를 가지고 한 가지에다가 목숨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장로님이면, 권사님이면, 안수집사님이면, 구역장이면, 교사이면, 목사이면 그 일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목숨을 한번 걸어보세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다 삶의 현장에서 부른 이유가 뭐죠? 삶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왜요? 그들은 저마다의 삶의 현장에서 의미를 두고 자기에게 맡겨준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사위를 얻거나 며느리를 얻을 때 결혼 배우자 조건을 세 가지로 말하잖아요. 첫 번째 뭐죠? 예수 믿고, 나 예수 잘 믿는 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고, 두 번째 뭐죠? 부지런한 사람, 착한 사람. 예수 믿는데도 게으르면은 오늘 이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몸은 자꾸 애굽의 근성을 가지고 있거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로님이면 장로님답게 신앙생활을 해야죠. 안수집사면은 안수집사님답게 신앙생활을 해야죠. 권사님이면 권사님답게 신앙생활을 해요. 아니, 직분을 받을 때는 어떻게 그렇게 받아놓고는
더 이상 말하면 또 잘못하면 이 아침에 또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할 테니까. 이를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에서 내쫓아버립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 쉽게 지나치면 안 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그 중심에 중심.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여러분을 위해 뭐 하셨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셨단 말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게 된 동기가 그겁니다. 어느 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나는 저 대통령을 위해서 죽겠다고 죽을 자리를 찾고 있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럼 주님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지요? 그리고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장모님하고 기도구리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사명을 받은 거예요.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는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만약에 그때 그 소명이 없었더라면 저는 집어치워도 12번 더 집어치워질 겁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환경이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거든. 그런데 그 소명 때문에 죽기를 결단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단순한 직분을 넘어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얻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내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게으르고 악한 종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까? 말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하고 별반 다를 것 없는 이유는 애굽의 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위기가 오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망각하고 내게 지금 보이는 현재의 삶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두 번째 보는 것은 왜 이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며 이렇게 살았을까? 지금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하기 때문입니다. 꿈이 없어요. 저 멀리 그리고 그 다음을 바라보는 비전이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비전이 있습니까? 그럼 비전 얘기하면 당장에 무엇이 되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 말에 우리는 아멘을 쉽게 하지만 여러분 정말 천국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기쁨, 그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눈물 닦아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산다면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삶을 살겠어요. 지금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 괜찮아 까짓거 죽게 아니면 까무렇지 몇 년 더 살겠어. 앞으로 내가 이 생을 몇 년 더 살겠어. 나는 영원토록 천국에서 주님 나라에서 그렇게 누리며 살 건데 그날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좀 내가 투자하면 좀 어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만나 배추라기 물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채워주셨지만 그들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거 없으면은 이게 여러분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그런 거 아닙니까? 엄마가 옆에 있어야 되고 저지 있어야 되고 그냥 내가 모든 것이 나 중심입니다. 즉각적인 겁니다. 민수기 11장 5절로 6절에 보면 애굽에서 생선과 부추, 마늘 미워합니다. 애굽에서 무슨 생선, 마늘, 부추를 먹었어요? 안 되는 것들은 꼭 그렇게 말해요.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다고. 누가 그걸 믿어요? 누가 그걸 믿냐고요? 이렇게 하나님보다 지금 내 눈에 보기 좋은 환경의 평안함을 쫓아가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점철되어지는 삶을 사는 거죠.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또 이런 얘기를 또 다시 할 수도 없을지도 몰라요. 준비하면서도 이거 성도님들 새벽에 나온 성도님들 스트레스 드리면 안 되는데. 자,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불신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내 눈에 보기 좋은 거. 지금 내 눈에 보기 좋은 거.
세 번째는 삶의 명확한 방향 설정이 없어요. 삶의 명확한 방향 설정. 그건 고난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왜 애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의미를 모르면은 공부하라는 부모가 짜증나는 거죠. 친구가 훨씬 좋은 거예요. 훨씬 재밌거든요. 광야는 단지 불편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우리 박찬희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광야 학교, 광야 교회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이 고난의 영적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이것만 생각하는. 그래서 고난을 하나님의 연단이 아닌 그냥 인생에 비교를 하면서 불평과 원망.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고난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연단이다. 아멘이요?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풀어보십시오. 그러면 풀어내지 못할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고난의 때를 지나가고 나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느냐, 눈물골짜기 지나갈 때 그곳에 뭐가 있다 했죠? 셈이 있다. 이거는 기업입니다. 광야의 셈은 기업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쁘다 하는데 어떤 부모가 그렇게 죽기까지 살려놓고, 이런 부모가 그리하는 부모가 있겠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더 건강하게, 더 성장하고 더 성숙되게 만들어야겠다. 하나님은 나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을 잠깐 허락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까짓 거 뭐 욥처럼 사는 날 동안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나라 더 빨리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확신이 있어야죠. 그래서 고난을 하나님의 연단이 아닌 어떤 삶의 징벌, 문제로만 해석하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인간 해석이 잘못됐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보다는 모세, 지도자, 아론 이들만 바라보고 의지하다가 고라자손과 같은 반역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우리 진솔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하잖아요. 제가 너무 정직하게 말해서 뭐 별로 저를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앞에 있는 인간 정말 의지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속속들이 알면은 그날로 우리 교회 안 나옵니다. 멀리 갈 거 없어요. 여러분 남편을 신뢰할 만합니까? 여러분 아내를 신뢰할 만합니까? 여러분 부모를 신뢰할 만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살지요? 맞춰서 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서 같이 사는 게 아니고 맞춰서 사는 거거든요. 인간은요, 우리 인간 해석할 때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인간은 맞춰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환경에 대해서도 조금만 문제 있으면 누구한테 돌 던지죠? 지도자, 인간에게 돌을 던집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게 그러니까 조그만 행정기관도, 기관장들도 못해 먹겠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언제는 대통령이 대통령 못해 먹겠다고 그러더니 요즘은 시장들도 시장 못해 먹겠다고 그럽니다. 이유는요, 잘한 거는 다 지들이 잘했다고 그러고 못하면 다 기관장한테 막 집어던지니까.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보다 모세와 아론 같은 인간 지도자를 더 의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고라자손들처럼, 고라자손들이 반역으로 말미암아서 땅이 꺼져 죽고요, 불살라 죽고요, 연병으로 죽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왜 그랬죠?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바라보다가.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출애굽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애굽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이 없으니 뭐 예배 나오라 그러면 목사를 위해서 뭘 해주는 것 같고, 헌신하자 그러면은 뭘 자기 것을 빼앗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 다 기억하십니다. 아멘 안 하는 꼬라지 좀 봐요. 주님 다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예배하는 것이 당연히 주님 앞에, 이 예배는요 누가 뭘 조건 따질 거 없어요. 그냥 예배 자체가 좋은 것이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는 이번에 연휴를 지나면서 속이 막 뒤집혔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의 기관장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 국회의원들까지도요. 어쩌면은 그렇게 교회 행사할 때는 와가지고 그냥 인사할 때 와서 잠깐 하다 가는데, 어쩌면은 거기는 갖다 들어붙어 가지고 뭐 이렇게 손 모으고 자기 부인들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관장들 부인 데리고 교회 오는 거 봤어요? 웃기는 짬뽕들 아니에요? 이 말이 이럴 때는 좀 험악해지려고 그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그 교회 목사들은 자랑하고 돌아다녀. 나 말입니다. 아주 나쁜 거예요. 자, 여기에 정말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면 절대로 그런지 못합니다. 그냥 기관장이니까 책임지고 어쩔 수 없어 참석은 할 수 있지만, 그들 앞에,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가서 그 표 좀 먹겠다고 가서 잘 보이려고 고개를 쪼아리고 앉아가지고 그건 못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거 지나가면서요, 4월 초파일 지나가면서 이거 우리 교회들 정신 차려야 된다. 연합회 할 때 여러분 단소리 하지 말고 연합회 하자 그러면 무조건 모여야 돼. 왜 그런지 압니까? 불교에는 막 그 나라 돈으로다가 잔치를 휘황찬란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불교는 건물만 가도 건물에 금만 가도 나라 돈으로 하죠. 왜? 유산, 문화유산이거든. 1년에 몇백억을 갖다 써도 아무도 끄떡도 안 합니다. 근데 교회는 갖다가 돈 쓰면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교회는 늘 욕먹는 이유가 뭐죠? 정치인들은 다른 거 없어요. 표 아닙니까? 표. 그러면 연합할 때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안 모이냐고요.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이지만, 그걸 넘어서 좀 이 나라를 정신 차리는 나라로 끌고 가려면은 한국교회가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리스도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연합을 하라고 하셨으면 연합해야지요. 앞으로 연합할 때 모일 거야, 안 모일 거예요? 대답 안 하는 것도 좀 참 심각하지만은, 우리 이런 것, 이거 외에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5가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나는 지금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가지고 업다운 되는가? 나는 삶에 명확한 방향 설정이 있는가? 나는 인간 해석, 사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가? 하나님만 바라보는가? 나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이 시대적인 사명이 있거든요. 맡은 자들이거든요. 맡은 자의 자세 3가지. 첫 번째, 사명감에 대한 책임감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명에 대한 책임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 맡겨주셨어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을. 어제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점심 식사를 대접해 주셨어요. 목사님들, 우리 기도하는 목사님들 식사를 하고 오는 길에 홍천을 들러서 이렇게 돌아, 제가 구석구석 보여줬습니다. 웃으면서 그랬어요. 이 할아버지도 옛날에 내가 전도했는데, 그 할매도 내가 전도했는데,
옛날 얘기를 하고 돌아오다 보니까 지금 내 삶에 춘천에 와서 물론 식당에서 전도해서 열매 맺는 것 말고 눈에 뵈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은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 이 자리 안에서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왜 구역장님들 왜 구역 예배 안 드리세요? 여러분 그거 참 게으른 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맡기신 사명이 있을 때 이를 성실히 감당하는 것, 하나님은 그 한 가지 보고 맡겨주시는. 자, 우리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오래된 얘기인데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약간 거부가 되었습니다. 사울, 바울로 변화되기 전에 사울, 하나님은 왜 사울을 쓰셨을까? 이렇게 말하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죽이기는데 아주 적극적이라 가지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에게 부여된 사명에 적극적인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서시더라는 거죠. 악하고 게으른 종은 안 선다는 얘기죠. 구역 예배 드리려면 핑계가 많아요. 안 모이려고 그래. 내가 바빠. 저 집이 드리게 했는데 저 집이 안 된다고 그래. 핑계가 많아. 그러면 안 드리는 거죠. 오늘 예배 참석 안 하신 분들도 이 설교를 꼭 듣고 여러분 들으시는, 방송으로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영상 예배 안 하고 난 설교도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구역장으로서 당연히 구역장으로서 구역 예배를 드려야지요. 사명에 대한 책임감.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을 때 시편에 어떻게 택하셨다 했죠? 목동으로 있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로 맡겼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 모두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명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 있든지, 그래서 우리 통독하는 교태학은 우리 김현수 권사님은요, 정말 계속 강조합니다. 통통한다고 애들 게을리하지 말고, 남편한테 연약하게 게을리하지 말고, 남편 출근하고 애들 학교 갈 때는 그 일을 하고 그냥 혼자 시간을 만들어 살라는 거죠. 뭐 교회 간다고 해가지고 집에 막 뭡니까 이거 싱크대에 막 이만큼 쌓아놓고 주의 일을 한다고 이만큼, 어느 남편이, 어느 부모가, 어느 자식들이 그 부모를 바라보며 우리 엄마 아버지 잘 산다고 그러겠어요? 2배, 3배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는 거지. 맡은 자의 첫 번째는 사명에 대한 책임감이, 두 번째는 신뢰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두려움. 세 번째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지 열매를 맺게 되는 거거든. 예배 열심히 합시다. 전도 열심히 합시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냅시다. 아멘 안 하는 인간들은 뭔지는 모르지만은 삶의 환경에서 열심히 살아냅시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만 생각해도 돼요. 예수 잘 믿고 안 믿고는 예수 믿으면 돼요. 예수 믿고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 신뢰와 순종을 하고 행동하면은 이것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핵심 아닙니까? 오늘 보면은 왜 이렇게 중간에 잘라놨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 끝절까지 29절까지인가요? 29절까지 하나 딱 잘라놓으면 참 좋은데 왜 요만큼 잘라놨을까? 이는 인간 편에서 좀 해석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의 삶에서 이렇게 잘라놓은 것 같아요. 인간 편에서 어떻게? 모세 편에서 볼 때에 에돔 족속을 설득을 하고, 설득하는 모세가 너무 멋있게 설득하잖아요. 그런데 웬만하면 한번 싸울 만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신명기 2장 4절로 5절 말씀에 하나님은 에돔과 전쟁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설득을 하고, 우리가 형제들 아이가 우리가 애굽에서 이렇게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데 하고 설득을 하는데, 모세는 그들이 허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는 관계를 말합니다. 형제의 관계의 중요성.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형제 자매들이라고 믿었어요? 가끔 주일날 환영송 부르다가 보면 지난주에 83세인가요? 할머니를 우리 권사님이 전도해가지고 오셨어요. 해외에서 오신 분인데 이 할매를 갖다 자매님이라고 부르기도 좀 못하고 뭐 이렇게 우리 박수치며 찬양 형제 자매 이렇게 자매라고 부르기도 못하고 그런데 자매예요, 자매.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관계를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한 가족으로 살 가족들이 교회 안에서 네 마음 내 마음 이렇게 나눈다면은 이 관계가 깨진 거 아닙니까? 오늘 결국은 에돔 족속은 이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형제라는 이것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는요, 인내와 겸손의 자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는 돌이켜 그 길을 가는데 이 내면에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지 아니하시고 돌려보내는, 결국은 뒤에 뭐가 나옵니까? 결국은 이들 아론하고 인간 리더들 다 죽습니다. 1세대들 다 죽습니다. 왜요? 불순종과 원망이 만들어낸, 불평과 원망이 만들어낸 그들의 결론입니다. 이런 말씀을 그냥 읽혀지는 성경으로 읽지 말고 우리 내 삶에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죠.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계속 나누면서 본 게 뭡니까? 불평, 원망, 교만, 불평, 원망, 교만 계속입니다. 이게 40년이에요, 40년. 그럼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끝냅시다. 오늘 끝내고 우리 가정 살려냅시다. 우리 주먹 한번 불끈 지어봐요. 가정아 살아나라. 세 번만 시작. 할렐루야. 자녀들아 살아나라. 세 번만 시작. 할렐루야. 그러면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 오늘 원불교만 쫙 없애고 지금까지 나눈 이 몇 가지만 우리 가슴에 담고 살면은 여러분 한 며칠만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내 생각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제가 어제는 좀 마음이 머리도 아프고 너무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초저녁에 들어 누웠습니다. 제가 밤에 세 텀을 잤습니다. 세 텀. 제가 이렇게 자본 적은 없을 것 같아요. 실컷 잤다 싶어서 눈 뜨니까 10시 반이요. 또 실컷 잤다 싶어서 눈 뜨니까 1시요. 실컷 잤다 싶어서 눈 뜨니까 2시 반이요. 그때 일어난 거예요. 일찍 자니까 시간이 너무 많더라고. 너무 많다. 그래서 아침에 보니까 그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말씀 묵상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똑같이 반복해서 이렇게 살까? 이게 오늘 여러분하고 나눈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막 피곤하게 막 복잡하게 살지 말고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내 인생 여정 속에 삶의 길이 막히는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보고 우리 각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지금 나는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바라보고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교회에 가신 명확한 삶의 방향이 설정되어져 있는가? 왜 속이 상하죠? 인간 해석이 잘못됐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장로님들 정신 차려야 돼요. 장로님답게 신앙생활 해야죠. 장로님이 주일날 어떻게 오전 예배 하나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까? 방송으로 이 설교를 들으신 장로님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안 돼요. 삶의 리듬이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지요. 삶의 리듬이 뭐라 해도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요. 말씀, 큐티, 통큰 통독, 그게 여러분 우리 스펙이 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죠. 하나님은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을 이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 아니 빨간 날 열심히 쉬었으면 오늘 같은 날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오늘 이 날로 원불교는 불살라버리고 내 삶의 길이 막힌 원인이 뭔지를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적용해가지고 삶에 하나님이 막 길을 열어주시도록, 지금까지는 막혔다 할지라도 그냥 까짓거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썩어 문드러지는 것보다 다 없어지는 게 낫지 않겠어요? 어느 날 죽으면 다 썩을 거거든요. 썩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몸 좀 달아 없어지도록 주님 앞에 한번 충성해 봅시다. 그리고 한번 뒤돌아봐 봐요. 하나님이 막힌 곳을 막 열어놓으시고 막 은혜와 축복의 통로를 열어놓으시고, 야 주님 이 나라에서 이렇게 좋은데 주님 나라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도 복이라고 그걸 가지고 천국이라고 그것도 복이라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니 주님이 뭘 천국을 주시겠냐는 거죠. 우리 좀 정직합시다. 주님 앞에서. 지옥 갈 사람 있을지도 몰라요. 정직하게 우리가 오늘을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냅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온 성도들 안에, 내 안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패턴 속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든 모습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와 복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이런 은혜와 축복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40일 작정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올려드린 예물 기도 제목 하나님 중심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들의 성전을 돌면서 기도하는 모습들, 예물 올려드리며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습들, 그 중심 보시고 하나님 막힌 곳을 열어주시고 은혜와 복의 통로를 열어 주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두뇌 건강 상태 영상 촬영 2차 검사에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한 주간 감사합니다. 교육 헌금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적 운전 지켜주옵소서. 딸 군무원 시험 합격하게 하시고 아들 직장 승진시켜 주옵소서. 11조 예물 드립니다. 올려드린 예물과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들 그 중심 보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으로 안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